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월 첫 주일인데요. 워낙 맥주절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바쁘게 지나가서 맥주절을 이번 주에 지켜야 되는 거를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맥주절로 지키는데요. 날짜를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요? 해도 됩니다. 맥주절 알고 추수감사절은 교회별로 형편에 맞게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과 부활절, 성령 강림절은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에 2차례 정도 감사절을 보내는데 첫 번째 감사절이 맥주절입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6개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감사하며 보내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기는 한 해를 도대체 거두어드리게 하신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상 중에 여러분 무슨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는 했는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뭐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한 감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인데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고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잖아요, 저희들은. 근데 항상 하고 끊임없이 하고 모든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온 게 이 일상의 삶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일상에서 구체화됩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신비스럽지도 않습니다. 기뻐하는 건 뭐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다고요. 감사하는 것도요. 매일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어쩌면 거의 매일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삶이어야 하는 과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은 자고 깨고 일하며 사는 반복적인 삶을 말하지요. 이런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묻고 계신가요? 주로 이단들이 가진 특성 중 하나가요, 이 일상성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온 성경 해석을요
뭐 자신들만의 독특한 교리인 양 해석해요. 그래서 들어보질 못해서 여러분들이 신비하게 현혹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적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신학적 과정의 역사도 배우고 성경 해석도 보고 원어도 봐야 돼요. 더욱이 성도들은 그들의 성경 해석이 일반 기성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신비하게 느껴져서 호기심까지 발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신비하게 특별하게 아주 별나게 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는 신비로운 존재가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이어야 되는 우리 사람들은요, 신비주의화 되는 경향을 위험하게 여겨야 돼요. 교주들이 우상화되는 게 그것 아닙니까? 10여 년 전에 가까운 목사님이 자꾸 제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권유해서 2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가면 전반적으로, 강원도 아주 꼴짝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강의나 그곳에서 오신 사역자들을 만나는 일은 참 귀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좀 낯설었어요. 그들만이 쓰는 고유한 언어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 불편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은혜로워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그거 프로그램 중 하나가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시는 예언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이미 여성 사역자들과 제가 우리 그 당시에 이전 교회에 심우했던 교회의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규모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한참 부흥하던 때였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것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 사역자들이 제게 예언을 하는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 곧 망할 것처럼 막 얘기하더라고. 지금 그렇게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이었어요. 다 듣고 그날 밤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혼자 숙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제게도 직접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을 수 있었어요. 아니 주님, 진짜 그게 맞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이 마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있다. 왜냐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성 목회자들의 교회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했을지, 그들이 시기하고 있대요. 에이 옳다구나, 시기한 거였구나, 그거 그래 예언도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제가 그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입으로 얘기했지만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마치 나인 양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전혀 그런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일상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야 그들이 시기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네가 시기할 만한 이야기를 했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저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평강은요, 주님이 제게 친히 말씀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평강하게 마무리하고 내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면요,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모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그 사안을 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물어야지요. 이게 내 자신을 높이는 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앞선 건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구원의 복음에 부합하는가. 여러분, 이 세 개의 필터만 거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일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구해야 특별한 예언을 받으러 이곳저곳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서 무슨 예언하는 사람도 없고요. 뭐 영험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 찾을 필요 없어요. 말씀이 있고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목회자들이 있고요. 각 소그룹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기도도 요청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구하면 됩니다. 이게 일상의 작업이에요. 매 일상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확신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을 과거로 돌이키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유, 저 사람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는 오히려 회개하게 하시되 늘 미래지향적이 되게 하십니다. 현재 이 자리에 서서 저 앞을 내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인데 자주 읽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니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어땠는지를 묻지 않고 미래와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모습을 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어떤 기도자가 와도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이상한 예언 때문에 여러분 속이 상해요. 문제는 그들의 검증되지 않은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보다 신령하겠지 하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낮추는 일과 듣고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이것도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래서 듣는 것을 삼가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 구하는 일상성이 회복되게 되면 무당 찾아다니듯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상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애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서 3장 22절 23절은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든 CCM이 여러분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성실은요 월화수목금토일에 결심을 딱 해서 수요일은 열심히 했는데 월화목금은 엉망되는 게 성실이 아니에요. 성실은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여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상성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를 결코 쉽게 포기하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어제와 상관없이 깨어나 보면 아침마다 새롭고 매일 새롭고 새로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일상성이 회복되어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런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요. 폭풍 다이어트 일주일 만에 5kg. 그래서 5kg 뺐어요. 그 다음부터 마구 먹어대서 10kg가 찝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매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건강하게 붙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물으러 이상한 사람 만나시면 다 상해버려요. 그러나 내가 매일 주님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 찾아갈 이유가 없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면 되죠.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화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화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나의 믿음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은 평행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행 본문이라는 것은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각각 복음서가 같은 동일한 사건을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8장보다 마태복음 16장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훨씬 더 멋져요.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기적을 먼저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몇천 명을 한꺼번에 먹이셨어요. 대단하지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적 보러 가자, 기적 보러 가자. 기적 때문에 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기적 보러 온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믿음 아닙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이후에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몰려오는데 도대체 나를 알고 오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 모이기는 하는데 그들은 도대체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고 믿고 따르는지 물으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군중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을 다루시려고요. 특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하고 달라요. 그곳은 헤롯 대왕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세웠다고요. 점점 넓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모릅니다. 이방신 믿으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든 엘리야라고 하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뒤를 좇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마침 그때 베드로가 당당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똑같은 신앙 고백인데 마태복음이 더 구체적이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여러분 시몬이었던 그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뭘로요?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피터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너희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열면 열릴 것이요 네가 닫으면 닫을 것이요 라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이 막 쏟아지듯이 복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고백이 다르지만 공통된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뜻은요, 나를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나를 구하실 분이 예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면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살릴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좌지우지 되는 모든 결정도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죠. 온통 내 안에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삐져나옵니까? 이 믿음을 통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이 주님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멋진 고백을 한 후 베드로가 실수를 저질러요.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아직까지는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장차 당신이 당할 고난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 잘했더니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 야 이제부터 가자 이렇게 이제 새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나 고난 당하고 죽을 거거든. 여러분 이 뜬금없는 연결은 뭐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드러내놓고 이 불길한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안 돼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이 자연스럽죠.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니요, 죽임까지 당하신다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만 방점을 찍어서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말도 안 해요. 아예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이 말씀을 폭풍 칭찬 후에 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꾸짖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 우리 전도사님이 꾸짖어 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내가 연기를 해달라는 거죠. 조금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막 칭찬해서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막 그래놓고 갑자기 사탄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뭐요? 회개, 망측한 연결 아닙니까? 큰 칭찬을 받고 무슨 이런 꾸지람을 듣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니 그 베드로를 막 칭찬한 다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별해야 될 때, 구별하지 못할 때 누가 지금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하고 딱 붙어가지고 사단이 그의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단아, 주님 말합니다. 내 뒤에 가, 내 뒤에 가. 너 베드로한테 있지 말고 내 뒤로 가.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알아듣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입니다만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까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구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셨으나 그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줄 모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를 꾸짖으신 겁니다. 그가 한 행동은 믿음과 상관이 없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도 그랬을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얘기해 주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상식과 논리와 세대적인 모든 철학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지극히 상식적 본능적인 행동을 야단치시고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시고 게다가 사단이 베드로를 속이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오해할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단 너 내 뒤로 물러가. 그리고 베드로 너 말 잘 들어 이 뜻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속인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되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합리성, 여러분의 논리성 이것으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방법 아니고요. 힘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사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3년여 시간 가까이 3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작은 사안부터 큰 사안까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힘센 몇몇 그룹 거기에 제가 제일 힘세겠죠.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닌데 막 할 수 있어요. 그때 믿음 안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다니. 그러니까 믿음 아닌 사람들이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 공동체로 묶이긴 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결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진짜. 우리가 모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였죠. 에이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모이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오는 거죠. 그거는 두 번 세컨 서드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첫 번째로 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 연이어 못하십니다. 목회도 아마 수십 차례 그만뒀어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의 관계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믿음 안에서 구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믿음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십자가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 안에서 구체화돼요. 그 일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롤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이제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의 정의지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누구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면이죠. 누구 따라가요? 목사님 따라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거지. 제가 딴 길로 인도하면 어떡하려고요? 예수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그랬더니 my wife.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나 아니에요.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옛 것은 죽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자기가 죽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직 깨어지지 않고 죽지 않은 자신의 옛사람 옛자가 부인되지 않으면 이제 정말 말 세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다 맞춰줘야 돼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치리하시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러기까지 교회 공동체가 엉망됩니다. 그게 목사이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저의 일상성을 가지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거 제 욕심입니까 하나님? 그러니 옛자 옛사람 그게 자기인데 그것을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모든 지식, 여러분의 탐욕 안 됩니다.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부인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너무 힘겨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요즘은 잘 들을 수 없는 고백 같아요. 제가 성장 과정에 제가 만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당대 80년대 초 뭐 이럴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진짜 온 나라가 가난했잖아요.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막 나눠 먹고 살기도 하고, 물론 거기 안에 인간사 일어나는 일도 다 일어났겠죠.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이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그때마다 기억이, 그러게 하는데도 그냥 어찌 보면 은혜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그것이 동일한 맥락의 의미였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폭력적 상태에 있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안 믿고 막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그걸 다 견뎌요. 뭘로 견뎌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남편을 옆에서 끝까지 챙겨요. 그리고 자녀들을 끝까지 품었던 그 당시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혼할 수도 없어요. 이혼이란 말이 있을 수도 없었던 시대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요. 그때 그분들이 울면서 맞으면서 말합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내 남편이. 뭐 남편이 무슨 십자가겠어요. 그러나 그때 신앙 고백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 그때 견디기 어려웠던 그분들이 여기에 눈물 뿌려가며 침 뿌려가며 기도했던 그 기독교가 지금까지 온 거죠. 그때의 기복주의도 있었고 무속적인 것도 있었겠죠. 뭐 그때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그거를 짊어지는 거예요. 믿는 아내가 남편을 끼고 가는 거예요. 가정을.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안을 해요. 또 어떤 의논을 같이 합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결정에 내가 지고 나아갈 십자가가 있는가를 물으시면 됩니다. 수많은 의견을 낼 수 있고 생각도 나눌 수 있고 토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저랑 같이 연습할 거예요. 이야기 많이 하셔도 됩니다. 시간 많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결정할 때 또는 의논을 낼 때 십자가 지실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식당이 마련됐죠? 이거 같이 십자가 져줘야 됩니다. 음식 만들어주는 분 계셔야 되고요. 고치는 분도 계셔야 되고요. 설거지하는 분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그러니까 기도가 나가질 못해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했는데 그냥 나에게만 복 받게 하시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전되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 져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목숨 보존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의 형태를 지닌 기독교 무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내 목숨 바칠 준비가 돼요. 바치라니까 막 가서 죽이란 뜻이 아니고요.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니까 더 깊게 알게 되겠어요. 이번 7월 금요 기도회는 성도님들의 간증 시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한 권사님이 간증 시간을 가졌어요. 뭐 이미 이렇게 내용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순종하면서 길게 써왔는데 파란만장한 자기의 인생을 딱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때 부르셔서 지금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권사님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되면서 각기 여러분 차에 막 교인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차량이 없으니까. 그런데 당장 새벽기도 운행할 차량 봉사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공개적으로 많이 안 하긴 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선뜻 나서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때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도 까먹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3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금산까지 갑니다. 새벽 4시부터 운행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그거 끝나고 가면 몇 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권사님 정말 죄송해요. 빨리 구해볼게요. 아니요 목사님 이거 은혜 자리입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힘들 수 있는데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내가 그거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식당이 시작됐습니다. 선교별로 돌아가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평소에 밥 해먹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부엌 일을 안 하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이것을 지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지 믿음 없는 데서는 아무리 구해도 못 들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하시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지게 하실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과 동시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구체화되게 하시어 주께서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 기쁘게 지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